하루가 끝나가는 저녁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게 잠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온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머리를 무겁게 하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는 밤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험이 있으시지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계속 돌아가고 오늘 일어난 일들이 자꾸 떠오르며 잠을 방해하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 문제까지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마다 평안하게 잠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며 뒤척이고 어떤 분들은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반복해서 생각하며 분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미래나 건강 문제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드리며 잠들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감싸주시고 깊은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왕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적들의 위협, 가족 간의 갈등, 백성들의 원망까지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에 꼭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히 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기도들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 평안한 밤을 보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을 얻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렸고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안식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도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도 깊은 평안과 단잠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가 끝날 때 부족했던 것들, 잘못된 것들만 생각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별로 한 것이 없네, 실수만 했네,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며 자책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 놓친 기회들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루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인데 이는 모든 것, 예외 없이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즉,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에서도 성공한 일만이 아니라 실패한 일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끊어져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직책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불평하게 되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치료제와 같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절망한 마음에 소망을 줍니다. 한 집사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새벽 3-4시까지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낮에는 피로감으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예민해져서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도 처방받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다 보니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낮에도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일어난 좋은 일 3가지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도로 불면증이 나을까?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들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버스가 딱 맞게 와서 늦지 않았던 것, 엘리베이터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왔던 것,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발견한 것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니 하루 동안 스쳐 지나갔던 작은 은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사고 없이 집에 돌아온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가족들이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동료가 건넨 따뜻한 인사, 길에서 만난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도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잠들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괴롭혔던 불면증이 감사 기도로 해결된 것입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피로감이 사라지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예민함이 사라지고 온화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신다고 하십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니까 매일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실패한 일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다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든지,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유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든지,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다든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했다든지 하는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날에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집이 있고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하루 감사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받은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더 깊은 평안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꾸준히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용서와 화해의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쌓인 상처나 원망, 분노를 그대로 두고 잠들면 깊은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은 마치 가시와 같아서 우리 영혼을 찌르고 평안한 잠을 방해합니다. 또한 분노는 우리의 몸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을 올리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분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막는 장벽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즉 하루가 끝나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분노가 하룻밤 사이에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더 큰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하룻밤 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계속되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깊어지면 복수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가 끝나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용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 기도에서 용서에 관한 부분이 들어간 것은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 특별히 용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사과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의 결단이며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평안한 잠을 방해합니다. 용서는 그 독을 빼내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놀라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왕이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빚을 갚으라고 목을 졸랐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를 의미하고 100데나리온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잘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데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까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20년 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이 권사님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집, 딸과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비판하셨습니다. 음식 솜씨부터 시작해서 집안 정리, 아이 교육, 심지어 옷차림까지 모든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무시하는 말을 했고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와 재혼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참고 또 참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요? 하며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며 지내지만 집에 오면 우울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과도 자주 다퉜고 아이들에게도 예민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권사님은 신경성 위염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읽으면서였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용서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데 시어머니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라고 말로만 기도했습니다. 마음에서는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저를 연단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려 누워 계실 때 자연스럽게 죽을 끓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날은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제 마음에 용서의 은혜를 주셨구나. 죽을 끓여드리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였는데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정말 고마운 며느리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괴롭혔던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마음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진실한 사랑을 느끼신 시어머니께서도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가족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권사님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만큼 좋은 며느리는 없다고 자랑하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나니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와 원망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용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상처를 준 배우자, 이해해주지 않는 자녀, 불공평하게 대하는 상사,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사기를 쳐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람, 교통사고를 낸 사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한 잠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용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관계가 가까울수록 용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용서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염려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이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일자리는 안전한지, 집값은 더 오를지 내릴지,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 부모님의 건강은 괜찮을지, 노후 준비는 충분한지 걱정할 것들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준비는 하되 지나친 걱정으로 오늘의 평안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창의력을 떨어뜨리며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에서 염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를 주셔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더욱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 염려한들 너희 중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봐야 키가 자라지 않듯이 염려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들의 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우리를 더욱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심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에서 맡기다는 원어로 에피립토인데 이는 던져버리다, 완전히 넘겨주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염려, 건강상 염려,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까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돌보다는 말은 헬라어로 멜레이인데 이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염려를 맡기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은 70% 이상 감소했는데 임대료와 직원 급여, 재료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 기일도 다가오고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부족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도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파산하는 것 아닌가?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질까? 하는 걱정들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앞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보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불량도 생겼으며 머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고 교회 생활도 소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열심히 믿고 11조도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로 사업이 해결되나요?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기도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며 새로운 길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염려 맡기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은행에 갈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직원들 급여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제가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잠은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메뉴를 단순화해서 재료비를 줄였습니다. 둘째,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셋째,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넷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업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염려로 인해 예민해져 있던 마음이 평안해지니 가족들에게도 온화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경영 노하우도 늘었고 위기 대응 능력도 키웠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밤 염려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감사하며 불안해할 시간에 찬양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해결책을 보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염려 맡기는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보호와 안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이며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도둑, 강도, 화재, 지진, 태풍, 질병, 교통사고 등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됩니다. 어떤 집은 도둑이 들어서 재산을 잃었고 어떤 집은 화재로 집이 불타버렸으며 어떤 가정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 집은 괜찮을까?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자녀들이 멀리 있는 분들은 더욱 불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당시에는 길이 험하고 도적들이 많아서 여행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하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난이든 어떤 위험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갔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적들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이 어미 새가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과 낮,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 80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밤에 종종 집을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 부모님이 기다리신다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어머니가 혹시 나가시지 않을까 걱정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에 이중잠금을 해도 몇 번씩 확인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며 일어나서 어머니 방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자 권사님은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피로감으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예민해져서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권사님, 매일 밤 어머니와 집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기도만으로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어머니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어머니가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혹시 나가려고 하시더라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이 집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평안한 밤이 되게 해 주세요. 저도 마음 놓고 잠들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머니보다 저보다 더 이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어머니도 밤에 나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깊은 잠에 드시고 밤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몇 달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경에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깊이 잠들어 있어서 모를 수도 있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잠에서 깼습니다. 확인해보니 가스레인지 밸브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결에 만지셨나 봅니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깨워서 위험을 알려주셨구나.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집 앞에 수상한 사람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서 알게 된 일인데 그 사람은 빈집을 노리는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 집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이상하게 집 앞 가로등이 평소보다 밝게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니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날만 밝았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집을 특별히 지켜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도 안정되었고 가족 모두가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가족들과 집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밤에 무슨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고 뉴스에서 무서운 사건을 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한 미신이나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안전조치는 취해야 하고 상식적인 주의는 기울여야 합니다. 문을 잠그고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교통규칙을 지키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보호와 안전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우리 아이를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맡깁니다.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 주세요. 집과 재산,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집을 주님께 맡깁니다. 도둑이나 화재나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질병이나 사고에서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5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미래, 배우자의 건강, 부모님의 안위, 형제자매들의 어려움 등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지, 공부는 잘 따라가고 있는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결혼 문제까지 자녀들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결혼 생활은 행복한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염려가 많습니다. 특히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은 더욱 걱정됩니다. 손자, 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교육은 잘 받고 있는지, 올바른 인성으로 자라고 있는지도 염려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스트레스는 괜찮은지, 건강은 어떤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염려됩니다. 아내의 건강 문제, 가사 스트레스, 대인관계 문제도 걱정거리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은 더욱 큽니다. 건강이 나빠지시는 것은 아닌지, 혼자 계셔서 외로우시지는 않은지,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니라. 의인의 간구, 즉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역사하다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이는 강력하게 작용하다, 효과적으로 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을 구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특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보호를 위해,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에게 대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게임에만 빠져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범생이었는데 대학에 입학한 후 갑자기 변했습니다. 수업도 빠지고 과제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와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아깝고 아이의 미래도 걱정되어 집사님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시도해봐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밥도 방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이 집에서 나가겠다. 부모 말 듣고 살기 싫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망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도 거부했고 어떤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6개월 정도 계속되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아들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이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꿈과 비전을 주세요. 게임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도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게임만 하고 부모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줄어들고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들을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게 되었고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도 힘들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구나, 무언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째 되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학교 다니고 싶어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게임 개발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게임 개발에 관심이 생겼고 제대로 공부해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게임만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배우려면 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은 복학을 했고 컴퓨터 공학과로 전과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수학과 영어 공부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 상담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2년 후 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게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도 했고 귀여운 손자까지 안겨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들이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들과 계속 갈등만 했을 텐데 기도를 통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남편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당한 후 심한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니 자존감이 많이 상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해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점점 더 우울해지시며 집에만 계시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좋은 일자리를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6개월간 간절히 기도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직장 때문에 시도해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적극적으로 지지해드렸고 남편은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 사장님이 되셨고 우울증도 완전히 치유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남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랑이 커지며 인내심이 생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던 마음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김하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박윤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김복수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의 건강, 안전, 행복,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세요.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진로 문제, 배우자의 직장 문제,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6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머릿속을 떠오릅니다. 때로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때로는 불안감으로 잠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전날 밤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접, 수술, 시험, 중요한 회의, 발표, 상담 등이 있을 때는 긴장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상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이 있을 때 내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 즉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갈랄인데 이는 굴려서 넘기다, 완전히 의탁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굴려서 다른 곳으로 옮기듯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다는 히브리어로 쿤인데 이는 견고하게 세우다, 확실하게 성취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계획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즉 인간적인 지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는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평안과 희망을 주는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높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사는 성대신경 근처에 암이 있어서 수술 후 목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고 계셨는데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잘 될지, 목소리는 괜찮을지,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았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목소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암이 더 퍼져 있으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할까? 하는 생각들로 괴로웠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자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수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계속 섬길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암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권사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하거나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암 조직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고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대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도 정말 기적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도 빨랐고 목소리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찬양대를 지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니까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중요한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몇 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결과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공하면 큰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회사를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집사님은 긴장과 불안으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수십 번 검토했지만 계속 부족한 것 같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준비됐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지? 하는 걱정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말할 때 지혜를 주시고 상대방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성공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집사님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발표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었고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고 예상보다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을 텐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 평안을 줍니다. 내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셋째,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므로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일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일 만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면접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잘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면접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일 시험을 주님께 맡깁니다.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수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고 새로운 소망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가족, 사업, 건강, 미래, 과거, 현재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며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특히 하루의 마지막 순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는 헬라어로 파라티테미인데 이는 귀중한 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은행에 귀중품을 맡기듯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을 잘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보아 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한 시편 37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받은 선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들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아보려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된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했고 항암 치료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며칠 계속되다가 어느 날 밤 집사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 3장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때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히 살았는데 이제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또한 욥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6개월이든 6년이든 주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가족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없어도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질병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질병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놀라운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은 매일을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도 받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못다 한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섬겼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집사님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삶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으로 20년 넘게 투병하고 계셨는데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변형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무릎 관절도 심하게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다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진통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가족들도 지쳐갔고 경제적 부담도 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권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병과 함께 살아갈 힘을 주세요. 제 생명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겠습니다. 가족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통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즉시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류마티스 환자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서 권사님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권사님 자신의 병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꼭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루 동안 받은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를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네 번째는 보호와 안전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내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걱정 없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며 평안과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잠자리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들입니다. 매일 밤 이 기도들을 드리는 분들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면증이 치유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정의 화목이 찾아오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믿음이 견고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훈련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들을 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은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기도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이 기도를 통해 평안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래 댓글란에 매일 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 경험하신 은혜가 있으시면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계신 분들, 가족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깊은 평안과 달콤한 잠을 주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잠자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고 깊은 안식을 누리며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깊은 단잠과 새로운 소망으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